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상무상본 제9회 이제 그 참고문헌의 그 31페이지입니다. 네, 이제 수다원과 사다음과 보살이 사과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 일상무상본 제9에서 이제 그 수다원과 사다음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이 보살의 사과에 대해서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냥 흘러 들어간다, 갔다 왔다, 갔다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버리면은 그냥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제가 참고문헌에 놓은 거는 어디에서 발췌해 왔냐면 불태전 법륜경 성문 벽지불품 가운데서 이제 그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수다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수다원은 성인이 도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얻는 것이니 불법은 불가사의 하다 이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법은 불가사의 하답니다. 성인이 도에 흘러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엄, 아엄, 방 등 반야를 공부해서 성인의 도에 네, 예? 네. 부처님은 어디 계신다겠어요? 부처님이요? 네. 기원정사? 왜 그 영치산이라고 하지? 법화경?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행주좌화하고 계신다고 돼 있잖아요. 아, 네. 이 경전에 행주좌화한다고 아, 네. 되어 있는 경전은 법화경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 경전이 복전이라는 얘기도 법화경밖에 없어요. 일체 중생이 대의지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네. 왜 의지처가 되어야 되느냐? 자, 일체 중생의 대의지처. 자, 무량의경 십공덕품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일체 중생의 대의지처이며 그 복전이 됨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인이 도에 흘러 들어간다. 흘러 들어가는 거는 복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중생들의 의지처로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죠? 네. 법화경과 이렇게 맞춰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다원과 이 내용도 어떻게 돼요? 법화경과 지금 법화경에서 하나 따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첫 구절부터. 그죠? 네. 네. 자, 만약에 보살이 능히 이와 같이 수행을 하는 도를 보지 못하고 일체의 형상을 건너게 하고 불법의 그 물을 흐른다는 것은 모양이 아니고, 자, 불법에 물이 흐른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게 물 흐르는 것 같잖아요. 그래요? 그죠? 그래요? 왜? 한 곳에 가서 모이잖아요. 네. 그죠? 네. 여기 그 물의 발원지에서.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용녀가 그 바다에 가가지고 그 보배의 구슬을 그 가져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바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남방 무구세계 가가지고 해라. 네. 그러니까 그 물은 어디예요? 법의 바다잖아요. 법의바다. 그죠? 네. 왜? 이 법화경에 일체 모든 중생들의 대의지처라고 돼 있으니까 법의 바다는 바로 이 법화경이 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승과 소승을 나눌 때 대승, 소승, 뭐 대승의 경전, 뭐 소승의 경전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승의 경전은 그러면 일체 모든 중생들의 의지처이면은 법화경이 되는 거였잖아요. 저는 용녀가 영궁에 가서 갖고 온 줄 알았어요. 예? 어디 가세요? 용궁에 가서 가져왔어요. 그렇게 써 있어서 그런 네. 줄 알았어요. 맞아요. 영궁이라는 그 뜻이 법화경이다. 네. 아, 네.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지혜의 구슬, 보배의 구슬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소승은 뭐예요? 12인연법에서 괴로움에서
소승은 왜 소승이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그걸 알잖아요. 나오고 들어가는지 이걸 알게 하잖아요. 화엄한 방등반야에서.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체 중생들이 다 여기 의지해야 되잖아요. 스님 건강경이 네. 대승으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릴까요? 화엄경하고 대승으로 들어가잖아요. 누가 네.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12인연법을 가리키는 게 건강경이란 말이에요. 금강경은 그 12인연법을 그래서 가르 나와서 보살 멸의 단계죠. 예, 사성체의. 예,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소승이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딱 넣고 봐봐요. 대승? 예? 대승? 대승이에요? 12인연법에 들어가는데 소승. 근데 그쵸. 멸의 단계에 들어가면 대승. 멸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대승이에요? 멸은 공이잖아요. 없는 상태죠. 그러면 다음 몸을 그 멸은 다음 몸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그러면 대승이에요, 소승이에요? 그럼 소승인데 헷갈리네. 헷갈리네. 왜 대승이라고 했지? 예? 아니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예, 이렇게 표를 딱 그려놓고서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보면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그 기본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 경전 뽑아가지고 이건 대승이라고 하자. 네, 네. 이거는 소승이라고 하자. 네 예. 번인가? 저 그 동남아는 소승만 전해줬고 이 그 동아시아 쪽으로는 그 대승만 전해졌다. 웃기는 소리예요. 부처님의 법은 대승과 소승으로 나뉘는데 그 자 봐봐요. 네. 만다라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자. 이해는 다시 고로 들어가죠. 그죠? 네. 자. 여기는 뭡니까? 멸? 공이죠. 공. 공을 이야기해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되니까 네. 무엇이 되냐면은 자 12인연법은 중생법이에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중생법은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 네. 집에서 나오는 것. 네. 그래서 여기에서 멸에서 뭐를 하냐면 휴식 시간이에요. 네. 공이라는 거는. 네. 그죠? 네.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그죠? 공이죠? 네. 그러면은 다시 도에 들어가서 뭐를 했냐면은 네. 법화경 수행을 하고 네. 다시 뭐를 해야 되냐면 12인연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네. 그죠? 네. 그렇게 되니까 자 대승은 어디예요? 휴식 시간이 대승이에요? 아니면 법화경에 부처님 지혜가 있는 곳이 대승이에요? 박연. 모든 중생들이 그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그 대승이에요? 아니면은 화엄경이 대승이에요?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대승이죠. 그죠? 화엄경은 제가 많이 안 읽어서 몰라요. 화엄경은 뭐냐면은 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으시고 말씀하신 경전인데 중생들에게 어떻게 그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법을 말씀하실지 네? 이거에 대해서 목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요렇게 그 데리고 와서 네? 이 법으로 안내하겠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그 쉬운 것이 뭐냐면은 입법계품의 53선지식이에요. 그죠? 네. 53선지식. 처음에 누굴 만나요? 문수사리를 만나잖아요. 네. 마지막에도 53번째도 문수사리를 만나요. 네. 그죠? 네. 그러면 한 바퀴 삥 돌았잖아요. 12년법으로. 네.
네? 네.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법화경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었잖아요. 문사리는요. 네. 그죠? 네. 근데 한 바퀴 삥 돌고서 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네. 법화경을 설해줘요. 네. 왜 그래요? 12인연법에서 나오는 가정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선제동자가 뭐를 하냐면은 예? 업이 많아요. 네. 업이 많다 보니까 네. 괴로움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멸하는 법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53 선지식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너 보니까 이거를 주려고 그러니까 얘가 괴로움에 져 있는데 업장이 더워가지고 이걸 받아내지를 못해요. 저도 모르죠. 그죠? 네. 제가 한 번 딱 주니까 어떻게 해요? 네. 어려워서 못 읽겠는데요. 네. 자, 사람들 다 그래요. 네. 그래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년 가지고 막 놀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밌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가 보다. 네. 아, 생각이 그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것, 그 입력이 되고 밖에 있는 것이 들어오는 거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씩 알게 하니까 아, 이거 재밌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죠? 하나씩 하나씩. 아, 그러면 이제 괴로움에서 나왔으니까 여기 공에서는 좀 쉬어야지. 휴식이 필요하죠. 휴식. 그죠? 네. 네. 휴식이 필요하니까 다시 도로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로 법화경으로 오게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소승이라는 것은 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안이에요. 네. 그죠? 네. 대승은 하나의 의지처이고 네. 복밭이 되는 거고 네. 부처님의 처소가 되는 거고 배워서 그죠? 법을 설해서 네. 경지에 오르는 길. 이게 법신이 되는 거죠. 법신. 그죠?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게 그 대승과 소승을 나눌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 그러니까 12인연법 그과 이 법화경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 포모중경에도 나오잖아요. 남자의 뼈와 여자의 뼈가 구분해라. 이게 여자의 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소승이. 대승이 남자의 뼈가 되는 거고 보살법이 되는 거고. 그죠? 간단하게 딱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구분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기 뭐를 보잖아요. 하나하나 보려고 그러잖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이 기본의 공식에 맞아 들어가야 맞는 거거든요. 이 만다라도 맞아야 되고 이 화엄경의 53 전지식과도 맞고 그리고 시부도를 찾아가는 네? 시무도 소 찾아가는 그 하얀 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없더라. 그게 뭐 아니에요? 도에 들어와서 왔는데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53 전지식을 예? 그 마지막에 그 소를 잡았어요. 누런 소를. 괴로움 있는 소 아니에요. 색깔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없어요. 공해요. 그죠? 휴식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도를 닦으러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법화경 수행하러 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기와도 맞고 저기와도 맞고 다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얘 따로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 연결고리가 다 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다 되니까 어떻게 돼요? 12인연법대로 그 소승 전부 다 쫙 보고 얘가 그러니까 그 12인연법 얘가 유의법이에요. 네. 유의법, 네. 무의법이고 네. 예, 네. 예. 모양이 있는 법. 모양이 있는 법, 모양이 없는 법. 있는 법. 예, 예. 왜냐면 12인연법에서는 일어나잖아요. 계속요. 네.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은 그냥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그냥 어렵게만 할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알고 나면은 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구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분리가 되고 대승이 분리가 되고 소승이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금강경은 그 대승이에요, 소승이에요? 건강병이요? 네, 소승이요. 맞죠? 네. 네. 답 잘 내려요. 머리가 좋아요. 제가 소승이라고 안 했습니다. 보살님이 했지. 네. 네. 저 이제 맞아줄 거예요. 소송도 아니고 대송도 아니고. 자, 만약에 보살이 능히 이와 같이 수행하여 도를 보지 못하고 일체의 형상을 건너게 하고 불법의 그 물이 흐른다는 것을 모양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일체의 법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의 법은 처소가 없고 일체의 법은 인연이 없고 일체의 법은 머무름이 없고 일체의 법은 소유할 수가 없다고 도를 수행하면 일체의 법을 성취하지 못하니라. 자, 처소도 없고 지금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죠? 형상이 없어야 된다. 태어나는 것이 없어야 되고, 예? 법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되고, 법도 처수가 없고, 법은 이해라는 것이 없고, 머무름도 없고, 법은 소유할 수도 없고, 이렇게 수행하면 법을 성취하지, 일체의 모든 법을 성취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살마가살도, 그러니까 보살마가살도는 뭐냐면은, 이건 보살의 경계라는 얘기죠. 수다원과. 그죠? 중생의 단계가 아니에요. 이 도에 이르러 굳센 정진과 굳센 힘과 굳센 지혜로서 그 지혜로움과 그 굳센 그 총명함과 게으름을 내지 않고 고요히 멸하여 편안히 머물고 진실한 도에 오르고 중생을 구하여 위 없는 최상승에 머물고 이 도를 성취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이와 같이 머무르지 않음을 얻게 하리라. 모두 다 평등하여 모든 덮개가 막힘이 없으며 지혜를 수행하는데 경계에 막힘이나 꺼리낌이 없음이라.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만다라와 화엄경과 법화경과 12인연법과 모든 경계에서 막힘이 없게 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수다원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덮개란? 네? 덮개란? 덮개요? 덮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두 다 평등하여 모든 덮개가 막힘이 없으며 그러니까 덮개라는 것은 가려진 건가? 그렇죠. 가려진 것이긴 한데 모두 다 평등하여서 그러니까 공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체. 덮개는 오용락을 이야기. 어둠이 사라지고 네. 오용락에서 벗어나서 막힘이 없으며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바른 지혜로 볼 수 네. 있다는 거. 네네. 그런 건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그 자연의 법과 이 법, 부처님의 법과 모든 것이 소통이 되다 보니까 덮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느 한계가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없으며 그리고 일체의 법과 그리고 모든 사견은 평등한 상에 머물러 부처님의 지견과 깊은 법의 문을 열어 보이면서 몸의 분별함을 보이게 하여 아상의 허물을 나타나게 함이라. 아상의 허물을 그러니까 나라는 상에 그 허물이 없게 한답니다. 이를 수다원이라 한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가 보게끔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인연법으로서 스스로의 허물을 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허물을 보게 되면은 화도 나고 그리고 또 그 미움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이런 것을 잘 다스리도록 하게 만드는 게 수다원이라. 이를 불도를 궁리에서 맞춰 꺼리낌이 없으며 자 불도를 궁리에서 맞춰서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까지 그 궁리에서 전부 다 맞췄기 때문에 법을 말하는 데 있어 가지고 꺼리낌이 없으며 즐거이 불도를
구하여 계를 확연하고 크게 하며 계율을 부처님의 계율을 확연하고 크게 하며 부처님의 계에 또 집착하지 않으며 계의 상은 취하지 아님이라. 스님 이게 부처님의 계에 집착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는데 집착하지 않으면 계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계는 무슨 계겠어요? 계율. 계율 12법이요? 중생의 계율과 보살의 그 지켜야 할 계율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막힌 가운데서 어느 여자와 함께 있지 말고, 예? 그 젊은 처자와 함께 있지 말고, 그런 것이 있어요. 탁발을 나가더라도 그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같이 가고, 그 안락행품에 나옵니다. 법화경에. 그 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살의 계율은 조금 간단해요. 수다원. 요즘 수다원의 계율이잖아요. 네네. 이건 수다원은 보살의 단계라니까요. 중생의 단계가 아니라. 예. 왜냐하면 불도를 국내에서 맞춰서 꺼릴 김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상태면은 네? 일반 그 중생들이 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이 경계는요. 그래서 세 가지의 결박은 이미 멀리 떠나 삼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삼계가 뭐예요? 예. 6개. 예. 또. 목공알입니까? 네? 6개, 3개, 무색개지요. 네. 6개는 지옥에서부터 그 도솔천 그 탐내고 집착하여 물들어 그 어리석음에 물들고자 해요. 예? 어리석음을 희망하는 게 저희 뭐고요? 6개고, 3개는 범천에서 아가니타천까지 나오고요. 모양에 그 머물러 가지고 어리석음에 집착해 가지고 그에 대한 그 업에 대한 과를 얻고자 하면은 그게 3개고, 그죠? 무색계는 공처천에서 비상 비비상천까지. 그래서 무색계에 머물더라도 그 어리석음을 희망하고 그 업을 또 바라게 되면은 그게 3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3계는 보살이 경계라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너 조심해라, 이런 거에 떨어지면은 너도 지옥에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도 지옥에 간다고 하잖아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그 얘기가 이런 3기에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옥에 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부처님께 배우는 바와 성인의 도를 수행하는 것이 같아서 이 인연에 대한 생각을 취하지 아니하고 떠남이라. 자, 인연에 대한 생각, 어떤 인연에 대한 생각을 취하지 아니하고 떠남이라. 모든 장애는 불도에 들어갈 수 없으며, 모든 장애가 있으면 부처님의 도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근본의 정멸을 얻어 수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아상인상 중에 수자상이 나옵니다. 자신과 사람들을 보게 하니라. 모든 근이 청정하여 번뇌는 멀리 떠나고 보리를 수행하는 것이 보시행이 됨이라. 자, 보리, 보제가 뭐예요? 바로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것이 보시의 행이 되니라. 그러니까 법보시와 그 제보시가 있는데 법보시를 한다는 얘기죠. 진실로 일체를 버리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원하고 사류를 건너게 하여. 사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용류. 사류를 사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류.
사류는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사류 네 가지 용류와 유류와 견류, 무명류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용류는 색성량 미촉법에 대한 탐욕, 그리고 유류는 그 삼계에 대한 미혹한 삶. 삼계는 이제 보살 저기 뭐라고 했죠? 네. 이것도 역시 그 촉을 일으키는 거죠. 12인연법에서 나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새끼가 되겠죠. 견류, 그릇된 견해, 잘못된 견해. 내가 이건 그 색성령 미촉법에서 법에 해당되겠죠. 네. 왜? 견해니까. 네. 네. 그래서 무명류, 사체에 대한 무지, 사성체, 고집멸도에 대한 것에 대한 알지 못함,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류를 건너게 하여 열반에 서게 하고, 이런 것에서 건너게 해서 열반, 부처님의 열반에 서게 하고, 모든 상이 있는 것이 다하여 상이 없음을 나타내 보임이라. 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답니다. 네. 상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멸이란 얘기죠. 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공을 나타내 보임이라. 만약에 사부대중이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면 깨끗한 보리도 정멸한 뜻을 구하게 하고, 두려움은 이미 멀리 떠나 위태로운 두려움은 있지 아니함이라. 무슨 연고인가 하면 정멸을 증거해 나타내어 모든 더러움은 떠나게 하고, 부처님의 도는 가고 옴을 잘 알아 취하여 머무르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도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는가, 예? 네.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걸 잘 안다는 얘기죠. 네. 가거나 오지 아니하며 가지도 오지도 아니하며 중생을 생각하는 바를 잘 분별하니라. 중생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보는가, 이거를 잘 분별함이라. 희론이라는 것은 희론, 기뿔리, 논할 논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그러니까 오용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용락이라는 것은, 희론이라는 것은 불도를 궁리하여 마칠 수 있는 근본이 아니라, 오용락으로서는 절대 뭐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방편품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법이 아닌 다른 걸로서 성불할 수가 있다면은 내가 간탐지옥에 떨어진다고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와 또 일맥상통합니다. 보살마살이 수다원의 상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살마살의 수다원의 상이랍니다. 수다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건너게 할 수 있어야 흘러 들어가서, 보살은 뭐를 하냐면 법을 다 성취한 다음에 뭐를 하냐면 다시 법으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수다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의 이 경계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죠? 흘러 들어가서 이게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부처님의 법을 잘 머무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수다원이니까. 그러니까 과를 얻었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이름이 수다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왜? 아직까지 법을 모르는데, 설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알 수 있겠냐. 그래서 수보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말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사다음. 다음 사다음입니다. 아나나 마땅히 알아라. 보살마가사를 지혜에 수순하여 부처님의 지혜로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인을 수행하고, 또 인연하는 형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왜요? 소리. 뭔 소리요?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네, 새소리입니다. 그냥. 네. 인을 수행하고 또 인연의 형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보리의 지혜로 능히 일체의 미혹함을 끊게 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함이라. 자,
부처님의 지혜를 미혹함을 끊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사다함이라는 사람은 뭐를 해요? 부처님이 법을 강의한다는 얘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금강산매를 보는 것이 뛰어나 일체의 선정이 최상임을 찬탄함이라. 자, 금강산매를 보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산매예요. 예? 무너지지 않는 산매. 그러니까 논리가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러니까 산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산매. 산매가 뭐예요? 이 얘기잖아요. 산매에 들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법회인 유분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네. 그죠? 네. 사유국, 기수국, 고도건에 들어가서 차례로 차례로. 네. 예, 구걸한 다음에 근본의 저수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게 산매라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자, 그럼 산매를 그냥 지금 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죽죠. 잘못하면은. 왜냐면은 자, 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법을 말씀하기 위해서 자리를 피고 앉으신 거잖아요. 네. 사유국에 들어가가지고 차례로 구걸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근본의 초소에서 네? 사유국, 기수국, 고도건에서 네? 고도건이에요. 기수국, 고도건이요. 네. 사유국, 기수국, 고도건. 네? 큰 나무를 주는 고도건. 부처님 혼자 계시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산매의 법화에 들어가신다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네. 산매에 들어가는 조건을 얘기할게요. 네.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네. 첫 번째요. 네? 네. 법화경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방등 반야의 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12인연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상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이 조건이 맞아 들어갔을 때 뭐를 할 수 있냐면 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은 네? 네. 산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께서 근본적으로 중생들에게 설해 주려고 했던 것이 뭐라고요? 법화경? 그렇죠. 법화경이죠.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어요. 네. 그죠? 고지요? 네. 집, 멸도.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문명에 대해 설했는데 네. 다음에 또 지금 설하려고 그러니까 그 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럼 오온에 대해서 그러면 오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예? 네. 무명 명색 명색. 유기 촉. 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네. 네? 무명에서 행까지. 지금까지. 네. 그러면은 식을 설명해야 되는데, 네. 예? 네. 과연 그 중생 이 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네. 명색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다시 유깁을 어떻게 해서 다시 이 오온을 이야기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사위성에 들어가 가지고 네. 차례대로 이 생각 국어라기를 마치고 네. 문명, 행, 식에 대해서 네. 정확히 내가 무엇을 설했는가를 네. 완전히 국리에서 마치고 네. 그 다음에 유깁에 대해서 명색과 유깁과 촉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쭉 본 다음에 다시 근본의 저수에 들어와서 뭐를 해요? 자리를 펴고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 왜? 이 스토리를 전부 다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밥과 반찬을 다시고 네. 근본의 저수에 들어와서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근본과 맞나 안 맞나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점검. 네. 완전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하려면은 이게 전부 다 알아야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걸 하지 않으면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박 쳐다보는 거는 바람박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의 삼매는 이렇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참선을 버려야 되는 거네요. 예? 하든 거 말든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예. 조건이 그렇습니다. 예.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는데. 금강산매를 보이는 것에 뛰어나 일제의 선정이 최상임을 찬탄함이라. 일제의 번뇌로 결박된 장벽을 멸하여 멸하여 실제로 부처님을 만나보게 하고 일체의 불법을 바르게 보게 하고 평등함을 얻게 하여 헤아릴 수 없는 인연을 구하여 얻은 바가 없게 하라. 자, 얻은 바는 뭐예요? 괴로움을 얻은 바가 없게 하라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증거하신 법을 중생들이 부지런히 수행하지 아니하니 또 중생들이 가는 세계의 법계를 부지런히 취하지 아니함이라. 자, 중생들이 가는 세계는 법계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인연법에서 놀지, 예? 법화경을 제대로 수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법화경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떻게 해서 법에서 나와서 어느 경전이 되는지 그런 거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자,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이 많은 바가 모자라고 적은 가운데 겁을 밝혀 능히 보리도를 성취하지 못하면 모든 중생들을 끌어 불태전에 이르게 하고, 그 중생들이 도를 성취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끌어가지고 불태전에 이르게 하고 불도의 뜻을 구하게 하여. 자, 불도의 뜻을 부처님이 법을 공부해야 된다. 괴로움에서 나오는 게 부적 그려주고 사주 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불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불태전이 무슨 그런 뜻이에요? 불태전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와서 욕을 하고 네. 때리고 침을 뱉고 네. 무엇을 하더라도 이 법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수행해 나가는 것. 법을 성취해서 부처님의 법을 내가 끝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법을 성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불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도를 구하게 하여 근력각도 부지런히 힘을 쓰고 지혜의 도의 선정과 해탈을 무색정이라 이름하니라. 나는 지금 마땅히 이와 같은 법을 중생들에게 열어 보이고 해탈을 얻게 하여 불도를 구하여 깨닫게 함이라. 34페이지 넘어갑니다. 도량의 자리에 앉게 하고자 하여 진실한 지혜를 같이 구하고 부처님의 눈인 부사이한 눈을 통달하여 부사이한 눈이 뭐예요?
천안이죠. 아, 네. 눈을 통달하여 일체의 중생들을 이익되고자 하기 위하여 불안을 구하게 함이라. 부처님의 눈을 구하게 함이라. 예? 천안을 구하게 함이라. 이와 같은 지혜는 최상이 되며 모든 깊은 법의 형상과 진실은 알면 스스로 지혜를 분별하지 아니하니라. 법의 형상과 진실을 알면은 지혜를 분별하지 아니함이라. 지혜가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지혜다. 그 스스로서 분별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중생이 모든 법 가운데서 편안히 머물러 서게 하고 일체의 법을 알아 머무르지 않게 시키고 이 법을 얻는 집회에 오게 하니라. 이를 사다함이라 하니라. 자, 이 법을 얻는 집회, 그 부처님의 법화경의 법을 얻는 집회에 나오게 함이라. 이를 사다함이라 함이라. 중생계와 부사이계 계에 이미 와서 보고 꺼리낌이 없이 통달하여 경계를 성취하지 아니하며 통달하여 경계를 취하지 아니하며 어떤 경계다 그런 걸 취하지 아니하며 왜? 모두가 같기 때문에 그러죠. 왜? 법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이레 부처님이 같이 자리를 나누어 앉으시는 거죠. 일체의 법과 또 얻은 것이 없고 잃을 것이 없습니다. 어찌 이르러 마땅히 성취해야 하나이까. 그렇게 중생들은 그 성취하는 것을 보지 못하므로 일체의 법과 중생계를 보지 못하고 보지도 않는 것도 아닌 중생을 알아 법계에 흘러 들어와서 법계를 밝게 깨달아 보리와 같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중생들을 화엄한 방등반야의 12년법으로 안내를 해서 그 바로 이 법화경까지 들어오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리와 그 보제와 같게 함이라.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게 함이라. 법계와 중생계를 알고 헤아릴 수 없는 불도를 얻게 하는 바가 없고 분별함도 없어. 도는 지혜와 같고 도와 지혜와 같지 않습니까? 네. 도는 소통이 되는 거죠. 네. 지혜도 역시 소통을 잘하는 것이고 네. 네. 같고 무등지에 가깝고 무등지는 뭐냐면은 그 모든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가깝고 더러움을 떠나 청정하여 얻은 바가 없음을 얻는 증거할 바가 없음을 증거함이라. 자, 여기에서는 증거할 바가 없음을 증거한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일으켜 세우고 부처님의 법을 증명해낸다는 얘기죠. 그죠? 이를 진실한 지혜라 이름하니라.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지혜를 구하여 사다함이라 이름하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아나함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